출애굽기 첫 번째 비디오에서 우리는 1에서 18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출해 내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파라오에 맞서 재앙을 내리셨고 마침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백성들은 불평불만이었고요. 출애굽기 후반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 앞에 도착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성경적 전체 스토리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이죠. 창세기의 약속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족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말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 가르침 정의를 따라 언약을 순종하면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하며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위에 천둥과 번개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대표로 산으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명한 십계명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협약서 같은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과 더불어 52개의 세부 법규를 주십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은 정의롭고 자비롭게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어 살도록 하십니다. 모세는 이 모든 율법을 받아 적고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전합니다. 그들은 한 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겠다고 응답하며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실 성소를 만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의 반역 이후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길이 언약 관계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그리고 언젠가 열방에게도 말이죠. 25에서 31장에서는 거룩한 텐트인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계도면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성막들에는 제단이 있고 중앙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라고 불리는 금색 상제가 있고 그 위에 두 그룹이 달린 속죄소가 덮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뒤따르는데요. 이것은 상징적 의미를 가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꽃 모양 천사, 금, 보석들은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죠. 하나님과 사람이 친밀하게 살던 곳 말입니다. 즉 성막은 마치 이동식 에덴 동산 같은 것입니다.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살 수 있는 장소 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게 되는데요. 모세가 산 위에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고 있을 때 산 아래 백성들은 인내심을 잃고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처럼 예배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척거리인 바로 시내산 위에 임재해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지키기로 약속했던 언약의 첫째, 둘째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다른 신과 우상 숭배 말이죠. 이어지는 내용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산 아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고 진노하시며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하며 또한 애굽 땅에서 인도한 자기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이 땅에 떨어질 것이니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며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죄는 용서하나 악한 자를 징벌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 이런 딜레마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신실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세우신 후에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금 성막 건설에 대해 설명하는 5장을 읽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장에서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성막에 덮이고 충만합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끝이 납니다. 좀 놀랍죠?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가 우리가 알게 된 것 이상으로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았는지 보았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협하는 파라오의 악함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자신이 자신들에게 더 위협적인 원수가 되는 듯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미래를 위협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책을 마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하고 선하신데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은 죄로 물들어 타락해 있죠. 과연 이런 갈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화해하실 수 있으실까? 이 문제의 대답은 바로 다음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출애굽기입니다.